안녕하세요. 오늘은 255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입니다. 바로 기독지성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크리스천 지식인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코렐리우스 플랜팅가라고 하는 칼빈 대학교, 미국의 칼빈 대학교 교수가 쓴 그런 책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성인들이 해야 될 그래서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제 대학교 교육에 대한 그 목적, 그리고 대학교에 있는 지성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책이 굉장히 좀 딱딱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독교 교리는 이렇게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런 딱딱함 속에서도 좀 이제 부드러움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 지성인들이 무슨 타 종교와 종교인들과 대화를 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추천서에서 이제 김영환 교수는 이제 숭실대학교에 계시죠. 지금 은퇴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 책에 추천서를 썼는데요. 몇 년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초청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 학생들에게 선교사로 나가기에 작정한 이유를 물었다. 답은 여러 가지였다. 중학교 시절 하나님께 소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환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도 있고, 선교사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답도 있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비전에 관한 물음으로 강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잡은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품은 비전에 관한 책입니다. 비전은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다. 보되 눈앞에 놓인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의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 있다. 존 스토트가 지적했듯이 비전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할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눈앞에 주어진 현실에 대한 깊은 불만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억압, 질병, 죽음 등에 대해서 분노했고, 따라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로 왜곡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 사역에 본받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시작한다. 죄로 왜곡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기본 구조는 어거스틴과 칼빈과 카이퍼의 신학 전통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을 강제해온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품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명료하고 유려한 문체에 풍부한 사례들과 균형 잡힌 분별력으로 대단히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기독교 세계에 관한 책과는 분명히 구별이 된다. 특히 크리스천 대학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도 이 책의 다른 책들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이 책이 원래 미국 칼빈 대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구상되었던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그러니까 지식인들에 대한 그런 그것을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이제 머릿말에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대학의 교육의 목적,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기독교 대학의 목적, 기독교 대학의 비전, 기독교인의 세계와 인생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책의 저자로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연히 난감해하지 않도록 단도적으로 이 글을 쓰려고 한다. 독자들은 저마다 익숙한 기독교 교리나 신학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 책을 읽게 되리라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캐캐 묵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주제를 최대한 잘 제시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나는 가급적 쉽게 쓰고 예화를 많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그런 점에 부드러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독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느라 다른 독자들에게 지루함을 안겨줄 수 있으니 말이다. 내가 내린 결정이 바른 결정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누군가 내게 내려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나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이 책이 크리스천을 지칭하기 위해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독자를 그러니까 3인칭인데도 그들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독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크리스천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는 마치 유대인들이나 모슬렘 교도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겪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만 같다. 그 상황에서 식탁에 마주 앉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식대로 기도함으로써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 쌀쌀맞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독교 신앙에 담긴 글을 쓴다면 자연히 나는 신자로서도 분명하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크리스천 대학의 한 대표자로서 글을 쓰는 것이다. 다만 나는 우리와 신앙이 다른 독자들을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돌투 신경 등을 언급한 것이다. 내가 이 신조들을 인용할 경우 나의 개혁주의 신학은 더더욱 강조될 것이다. 설령 당신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말을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어쨌든 나는 독자가 너무 놀라지 않을 만큼 본문을 선택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 개신교인들이 하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투신경을 그는 이제 주로 이렇게 신뢰하고 신봉하는 것인데요. 돌투신경은 화랑 교회 내에서 전통적인 칼빈주의 교리에 의문을 제기한 야코부스 알미누스와 칼빈주의 교리를 변증한 그 대적자들 사이에 논쟁이 제기된 교리들에 대한 신경 또는 신조를 담고 있다. 알미니우스는 거절하였고 돌투신경은 변증한 5대 교리는 누구나 기억하기 쉽게 각각 교리의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표기한다. 5대 교리는 다음과 같다.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는 어떤 것이든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제 차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책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소망의 대가를 지불하라. 행동의 대가가 없이는 소망도 단지 감상에 불과하다. 행동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면 소망은 실현될 수 있다. 두 번째,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세상에서 반사하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것들을 사람들이 청지기로서 돌본다는 것은 착취나 약탈이 하는 것이 아닌 피조물에게 피조물 자체가 되기 위한 여지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3장에서는요, 타락의 후유증을 깊이 인식하고 일하라. 인간 부패를 보기 원한다면 단지 마을 주변과 세상을 두루 돌보기만 하면 된다. 거기서 당신은 적대감과 무관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요, 자신의 구속과 세상의 구속을 위해 진력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개인적인 행동 반격 이내에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회 제도와 경제 구도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5장에서는요, 직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직업을 찾아야 할 뿐 아니라 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직업을 변화시키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의 윤리관, 이런 이 도덕관,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신앙,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지성인들이, 기독 지성인들이 바로 앞장서서 해야 할 그런 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책에서 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지성인이라고 하면 뭔가 배우는 그런 그 삶에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책을 일독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